지난주에 우리는 은혜 받은 신자의 특징이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자신의 물질로 연보하고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신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헌금의 행동은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막 읽었습니다마는 5장을 시작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의 행동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생각이나 또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매라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의 이런 배치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아나니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예쁜 이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름이 5장 1절에 소유를 팔매라고 하므로 이 아름다운 이름의 신앙의 소유자가 참 경건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연이어서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동시에 대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이 유명한 사건은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학적으로 보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헌금은 고상하고 고귀한 낭비이지만 분명히 낭비이긴 낭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일정 금액의 돈을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고 여러분의 전세자금 대출에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일부를 예배를 드릴 때 헌금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실용적으로 볼 때 낭비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나 특별히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재생산이 없어 보이는 헌금이야말로 나의 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헌금하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또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생산성 있는 일이 아닐까요? 물론 리스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바나바나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만국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순전히 실용주의적 가치관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헌금은 실로 낭비이기는 하지만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릴 때 고귀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낭비를 할 때 이런 낭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헌금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한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연보 또는 헌상,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보, 즉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은혜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헌금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일까?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수요 예배 시간에 다 강론을 끝냈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들은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즉 즐겨 헌금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것을 자주 드리는 것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헌금의 행위를 한 번도 비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헌금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목사님, 장로님이 사랑하지 목사님이 사랑하실까?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은혜 받은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공적으로 헌금하고 사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은혜 받은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즐겨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들은 모두 다 서로 소유를 자원함으로 나누었습니다. 신자들은 새롭게 시작된 교회, 즉 초대교회의 사명과 예수님이 맡겨주신 지상대명령, 즉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사명의식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교회에 헌금하기를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집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돈을 내어놓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세 자금을 빼고 집을 팔고 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일들은 비단 19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을 때만 있었던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실천에 옮겼던 모범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전세자금을 빼서 헌금을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33절 말씀처럼 무리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헌금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헌금은 억지로 하거나 내지는 인색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실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권이자 자연스러운 특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이죠. 죄와 타락으로 저주를 받아 영적으로 죽어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호흡을 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바울의 웅변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거두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잘 되든지 내가 잘 안 되든지 내게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축복이 오든지 나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마땅히 취하신다면 당신의 주권대로 취하신 것이니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고백이죠. 말하자면 헌금이라고 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헌금은 그냥 예배 시간에 한 순서에 연보, 헌금, 봉헌의 순서가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그냥 봉투에 담아서 넣고 드리는 거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헌금을, 여러분의 돈을 봉투에 넣어서 이름을 쓰고 헌금함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이 물질을 포함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헌금은 성전 수리와 관리, 레위인들, 제사를 집전하는 레위인들의 생업을 위해 드려졌고, 신약에서도 역시 연보는 교회의 복음 전도와 말씀 사역자의 생활비와 성도들과 이웃들의 구제와 선교 및 다른 교회를 돕는 일 등을 위해서 매주 드려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대한 것은 모든 사람과 물건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도 은혜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온갖 좋은 선물의 기회들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우리를 사건과 사고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요하고 단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시간에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보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표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의 생활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신자의 아주 중대한 경건의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우리 이미 2주 전에 외부 강사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헌금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신자들이 억지로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는데 내 입술에 숯불을 대어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에 KTX 기차를 타고 천안 아산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다시 고려신학대학원으로 가서 2시간 강의를 하고 강의를 마치고 다시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그 교통체증을 뚫고 천안 아산역에 가서 정동 국밥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과 공깃밥 한 그릇을 후다닥 말아먹고 7시 22분 차로 다시 행신역에 도착합니다. 강의가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신속히 이동하지 않으면 그나마 국밥을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주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차로 운전해서 천안 아산을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아시다시피 막히고 피곤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죄송하지만 피곤해서 운전을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기차비나 택시비나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갔다 오는 비용이나 똑같이 들어요.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행신역까지 걸어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KTX를 타고 가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또 들어가서 강의실에 기다렸다가 강의하고 돌아오는 그 일정 기간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차에 치이지도 않고 KTX가 탈선하지도 않고 택시가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내지도 않고 무사히 강의를 마치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라는 생각을 너무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당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앉아 계신 신홍문 장로님께서 작년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셨는데 사고를 당하시고 나서 생각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그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미처 경험하지 못했다, 느끼지 못했다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또 호흡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억지로 마지못해 내는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봉사를 할 때 지지리도 말을 안 듣다가 억지로 마지못해 하면 그 모습이 이쁩니까?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싹싹하게 스스로 나서서 알아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봉사한다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 봉사해도 못마땅해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없어도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즐겁게 기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지금 주셨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여러분이 헌금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야,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지금 달라는 것입니까? 전부 다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보는, 헌금은 물질이, 여러분의 물질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믿음의 행동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연보는 무엇이냐? 헌금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 헌금을 막 숨겼다, 그래서 지옥 갔다, 이렇게 아주 섣부르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아주 그야말로 섣부른 판단이요 경솔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소유를 판 금액 가운데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사도 베드로의 엄중한 책망을 받는데, 그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동이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돈을 감추었다, 이렇게 책망하지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즉시 이 말을 듣자마자 혼이 떠나 엎드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그의 아내 삽비라도 똑같은 대답을 하자 즉시 혼이 떠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헌금 조금 속였다고 그래 그걸 쳐서 데려가십니까? 참 인정도 없으신 분이시네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헌금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반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이요, 다른 하나는 종교적 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때는 초대교회가 막 탄생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탄탄대로를 걸어가느냐 마느냐 운명의 기로에 서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땅값 중에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는 마치 땅판값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말하는 이 거짓말과 종교적 위선, 이것은 초대교회의 거룩성과 초대교회의 진전과 진보와 성장을 위협하는 암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거짓과 위선의 봉투에 담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연보를 속이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4절에서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책망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시 죽은 이유는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자신이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연보할 때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3절에 땅값 얼마를 감추다라고 하는 이 감추다라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뜻은 착복하다, 횡령하다의 뜻을 지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소유를 판 거예요. 그 소유 전부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것을 자신의 중간에 가로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명령을 저버리고
전투의 승리 후에 은과 금을 그 전리품을 감추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간의 사건은 구약의 교회가 태동되고 시작되던 때에 발생했던 사건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던 때에 발생하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은 아간과 그 가족을 멸절시킴으로 책망과 징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기로 결정했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들 앞에 이 헌금을 바치자,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자, 어려운 교회들을 돕자,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지만, 정작 그 소유를 판 돈을 손에 받아 쥔 후에는 오늘 말씀처럼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즉 죄로 마친 것입니다. 좋게 시작했다가 안 좋게 끝이 나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11조 헌금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오해는 11조는 구약의 율법일 뿐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소용이 없으며 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돈이든 곡식이든 열매든 매년 수확하는 열매의 10%를 성전세로 가져와야 했고, 이외에도 수시로 드리는 헌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헌금은 동일한 금액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비율을 헌금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많이 수확하는 사람도 10%, 적게 수확하는 사람도 10%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비율은 동일하게 10%였습니다. 11조 헌금은 구약의 계명이며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 원칙을 폐지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11조에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도 그 당시에 100달러짜리가 없었겠지만 100달러를 주시면 10달러를 헌금할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에 철두철미했고 정확한 금액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화되고 관례화되고 의식화되어서 말라기 말씀에 있는 처럼 인과 의의 신의 믿음은 다 잊어버리고 박하와 해양과 근체 그저 물질의 11조만 하는구나라고 책망을 받은 것을 여러분은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에 율법적 의미로서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의무와 윤리를 부여합니다. 구약의 윤리는 외면적인 윤리요, 행동적인 윤리였다고 한다면 신약의 윤리는 내면적인 윤리요, 마음의 윤리요, 더 크고 넓게 확장되는 윤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욕을 하는 자는 엄청난 징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도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가면
실제 다른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성립이 되고 그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겠지만, 신약에 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새 언약의 계명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10%를 드려야 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의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의 2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10의 3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신약의 윤리와 신약의 헌금 생활은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원칙은 신자에게 있어서 고민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11조로 헌금을 드리든 감사의 예물로 드리든 주일의 예물로 드리든 무엇으로 드리든 신자의 고민은 10분의 1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10분의 1을 드렸으니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1조를 할 수 없는 가난한 신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가난한 신자는 여기저기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조 헌금의 아름다움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비율을 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11조를 많이 할까요? 사업을 하시는 성도들이 11조를 많이 할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성도들이 많이 합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하는 사업의 11조의 분량을 똑같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목회자들은 파산할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파산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동일한 비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할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스프롤 목사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도 세상이 생긴 이래로 모든 인류의 99%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입니다. 정말 제가 잠깐 미국에 살았지만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잘 먹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남겨요. 정말 풍요롭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 속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목회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11조 헌금을 가지고 시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와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14년에 8월 17일 날 올고든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목사가정과 장로가정 두 가정이 바로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 판자도 없을 때, 이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바닥에 강화 말입니까? 이거 없을 때 여러분 못 보셨죠? 너무너무 더럽고 불결하고 오래돼서 그 위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까지 제가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100만 원의 사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조를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살게 됩니다.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조는 신자에 마땅한 의무이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통로입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복만을 생각하고 11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은 바리새인 같은 행동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신자가 참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정직한 11조 헌금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11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11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조 헌금이 왜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10분의 1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번 달에는 5%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저를 위해 쓰겠습니다. 좀 쓸 게 많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려면 5% 이상은 안 됩니다. 5.5%까지도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는 11조를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포함한 바쳐드리는 헌상으로서의 헌금은 순위에 있어서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절 때 용돈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지없이 11조 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사고 싶은 건 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사고 싶은 게 많은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으로 정해놓는다면 이것은 갈등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차선으로 2순위, 3순위에 놓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고 나머지 갖고 제가 주님 살겠습니다. 아니 살아보겠습니다. 좀 모자르면 주님 도와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모님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냥 사모님이 또 한 분 계시니까. 최근 학습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무사히 치른 우수한 성적으로 중등부 운동원은 학습을 마친 나는 이전과, 잘 들으세요. 학습 공부하실 여러분들도 이거 해야 됩니다. 이전과 지금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적어보세요 라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주위에 주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알리고 싶다.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고 주일에도 항상 회사 가는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 학교나 학원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다. 학교에서 선교부장이 된 만큼 전교 선교부장입니다. 선교부장이 된 만큼 짧은 기도 시간이어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성경도 꾸준히 읽고 기도 시간도 정해서 매일 기도하고 헌금도 더욱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겠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한 11조와 순전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참된 헌금을 거짓과 위선으로 하는 것, 즉 연보를 속이는 행위는 교회의 거룩과 하나됨을 위협하는 죄악된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이 그 해당되는 본문인데 그 중에 10절, 11절 말씀만 함께 읽어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던 초기에 발생한 범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전리품을 착복하고 숨겼습니다. 그 결과 온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아간과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헌금 일부를 착복했으면서도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11조를 약간 속인다고 해도 사람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령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를 태동시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전진시켜 나가려고 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일부를 숨김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32절에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같이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그 다음 32절에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확히 이 지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적 재물이 아닌 자기 것으로,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자기 것인 것으로, 자기 재물을 성도를 위한 연보가 아닌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자발적인 정신과는 상치되는 것이죠. 결국 이 불신앙의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거룩하신 하나됨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인물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사탄의 인도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갈등할 때, 이거 너무 말어, 이거 뺄까? 이거 갈등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육체적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했고, 이 충격적인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경고의 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많이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들이 벌어진 것이죠.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교회와 관련시키고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온 교회가 이 사건으로 인해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단 공동체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모임이요 공동체임을 가슴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외면적인 조직이 아니구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교회는 그냥 로터리 클럽처럼 내가 가서 교제하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영적 기관이구나.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신자들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들은 성령을 속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죄의 중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거룩을 훼손하면서까지 부흥하고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그 교회의 임재에 있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로 지옥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교회의 거룩함을 위협하는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죄악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죄악은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일에 나는 빠져야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대한 죄였고, 이런 죄는 성도의 참된 교제를 위협하고 망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11조를 포함한 헌금 행위에 있어서 위선적으로 또는 가식적으로 또는 체면치레로 행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위선의 단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을 적당히 속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2014년에 비교해서 2019년 4월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며 정직하고 풍성하게 헌금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동쪽 끝에 남쪽 끝에 가면 플로리다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 플로리다에 위치한 아까 제가 인용했던 목사님, 세인트 앤드루스 채플에서 오랫동안 설교자로 봉사했던 로버트 C. 스프로울 목사님이 작년에 작고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는데 사도행전 강해에서 두 종류의 지폐, 즉 $100짜리와 $1짜리 지폐 이야기를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5만원짜리와 1,000원짜리 지폐로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만원짜리 지폐가 1,000원짜리에게 말했습니다. 야, 넌 말이야, 내가 어떤 곳에 가봤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온 세계에 있는 5성급 호텔은 내가 모조리 가봤잖아. 거기서 바닥까지 먹어봤냐? 난 먹어봤어. 최고의 식당에서 식사도 해봤고 전 세계의 왕, 여왕, 수상, 대통령들과 함께 식사도 했어. 1,000원짜리가 이 이야기에 기가 질려가지고 말을 합니다. 난 왕이나 여왕과 함께 식사할 기회는 전혀 없었어. 5성급 호텔도 가본 적이 없네. 5성급 식당에서 먹어본 적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내게 이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 난 매주일 오전 교회에 있었어. 성도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삶에는 관대하고 풍성하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인색하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낭비처럼 보여도 그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그 설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고귀한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 헌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